로마서 7장 23절과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개인의 그 어떤 것들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직 주의 뜻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자살은 지옥 가요 라는 제목으로, 참 이런 제목을 처음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잖아요. 예.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자살을 해요. 지난주에 어떤 지인이 얘기했어요. 39인가 8살 먹은 남자아이인데 자살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또 믿는 자라요. 그래서 고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 이렇게 해서 날라왔대요. 그래? 교회에서 이걸 너무 안 가르쳐서 그렇지. 제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교회에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한 영혼 잃어버리잖아요. 진짜요. 한 영혼 잃어버려요. 빨리 지옥 가고 싶으면 자살하세요. 거기는 지옥은 불못입니다. 유황불못. 진짜 유황불못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의 살이 썩어가고 태워지고 피가 태워지고 비명소리에.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덕정 사랑의 교회의 지옥 간 간증들을 경고상 한 번씩 듣기도 했어요.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고문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고문을 해도 지옥은 그 고문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문 형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옥 형벌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지옥 형벌. 네,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 형벌 받는다고 하죠. 근데 지옥에 가면 지옥 형벌 받는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야. 아닙니다. 육인이 흙으로 돌아가고요. 분리됩니다. 혼은 지옥으로 가는데, 혼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냐. 저도 분리돼 본 적이 2번 있는데, 이 몸하고 똑같은 사람이 혼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혼에 있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진 사람들만 보죠. 혼을 가진 사람들만 봅니다. 근데 혼의 영역에서 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깥 세상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뭐 하는 것도 다 본다고 하네요. 영은 천국으로 가고요.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영이 죽은 자만 혼의 역할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 사역이라든가 기도 모든 것들을 혼이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가 다 혼의 설교고요. 사람 기쁘게 하는 기도, 신방, 세미나, 메시지, 능력 행하는 거 다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분명합니다. 지옥 가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어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벌써 어제 낮부터 이 우측 뇌와 눈이 아팠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마귀 공격받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제 밤에 잠을 제가 잘 못 잤어요. 공격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공격도 받아요. 이 설교하는데 마귀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이 제목이 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전해도 될까요, 주님? 과연 전해도 될까요? 그런데 아침에 침상에서 딱 일어나는데 어떠한 말씀이 저에게 오냐면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몸이 일어났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구사전을 찾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열려졌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사망의 생각이냐 생명의 생각이냐,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제 7장 23절 24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이 그리도 힘들어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만큼 육신과 정신을 소진할 만큼 구해본 적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나를 구하는 자가 자살을 선택하겠죠. 자살은 불법이니까요. 불법과 불의는 자아가 엄청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저는 또 새롭게 오늘 발견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모습을 봤어요. 이 어둠을 봤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3차 여행 때 1차, 2차, 3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로마에 갈 일이 막혀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써서 이제 문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게 어찌 보면 수치죠.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하잖아요. 무슨 현주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도 이걸 보여요. 저도 이게 보인다고. 지금 괴로워요. 이게 보여서 내 속에 어둠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죽여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포기해야 되고 빼앗김 당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룰루랄라 영적으로 환히 사로잡혀서 일한 게 아니에요.
엄청 그분도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갔어요. 네가 이 복음 전하는데 너 안 변하잖아. 너 안 변하잖아. 마귀는 그래요. 너 안 변하잖아. 와, 여러분, 마귀가 정죄합니다. 송사합니다. 스스로 내 속에서도 송사해요. 너 안 변하잖아. 너 부끄럽지 않니?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할래? 그런데 저에게 만에 안에 나에게 무슨 일이 극한 슬픈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제 이 복음 못 전해. 못 전하지. 못 전해. 어제 저녁에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은 전하라.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내 앞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이 복음을 그만 전하라 하실 때까지, 그분이 너 이제 그만해, 너의 사명 끝났다 할 때까지 저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도 되어짐이 없어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목사 보지 마세요. 이 성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야. 우리는 함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신부 단장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와 양이 되어서 함께, 정말 진정한 목자는 주님이세요. 저도 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양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양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하여. 담대해졌어요.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너는 이제 중단하라면 전 중단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사도 바울도 이 갈등과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 존 번연의 그 뭡니까? 철로 역정처럼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당해도, 고린도 전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 살 소망이 끊어졌다잖아. 아마 무슨 큰 어려움이 당했나 봐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해 놨단 말이죠.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룰루랄라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잘 되는 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뇌 속에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고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 갈등이, 이 어둠이 보입니까? 정말 보입니까? 죄에 있는, 여기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 내면 내 깊은 속에, 이것은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맞잖아요. 내 속 깊은 곳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뭘까요? 자입니다, 여러분. 자 얘기하면 마귀 엄청 싫어해요.
자,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7장 14절에서 쭉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 이럴 수가.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이럴 수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해주고 있어요. 나는 늘 결심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해.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문 바로 그 앞에 어둠이 와 있다, 악한 영이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문 입구에 왔다. 그 문은 무슨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턱이 아닌 거예요. 문턱 아니에요. 마음의 문 입구에 벌써 그 마귀가 와 있다. 대기 중이다.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나를 장악해버리는 것이 아까 그게 뭔지 압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지나 2차 선교여행 지나 3차 선교여행 지나서 이 옥구슬 같은 본인의 이 어둠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지금 기성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허물은 덮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괜찮아. 이 기성교회들은 생명 얻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빛이 임했다고 가르칩니다. 어둠 없다고 합니다. 어둠 너무 묵상 안 해도 돼. 네 속에 어둠 없어? 앞으로만 잘하면 돼. 믿으면 돼. 주님이 사랑해. 아니야, 지금 진노 가운데 있다고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임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 얻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허물 덮어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이게 뭐지가 나오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고난, 이 가정에 이 우리 자녀의 고난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내 눈에 안 보여서 이게 뭐야 한 것이 14년이라고 하잖아요. 토탈. 와, 이게 뭐예요, 주님?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죠? 아니, 빛이 임했다면서 왜 나에게 이 슬픔의 어둠이 있는 거야? 아니, 허물을 덮어줬다면서 허물 있는 자에게 있는 징계를 왜 나한테 주셔? 아니, 생명이 있다면서 왜 자녀를 저렇게 가라지 같은 자녀 주셔? 도대체 뭡니까? 해석이 안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앞에서는 뭡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소경이라는 거야. 저는 이게 보여요, 이제. 그리고 상대도 보여. 그래서 책망해 주는 거야. 책망해 주는 거야. 보는 도다. 이게 보이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라는 말이 뭘까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어우, 비참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이고 비참해. 아이고 비참해. 어쩜 좋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저,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 슬픔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 자살 충동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에게 저를 도와주고 건져줄 그 누구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5절에 오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살하려고 하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 떠나지?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지?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슬퍼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이건 직분자와 상관없어요. 저기 서울에 어느 목사님 있어. 그 교회 목사님 말씀 엄청 잘 전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 교회 선택해서 이름 준 교회야. 서울대학교 나오셨어. 복음성가 가수하시다가 주의종으로 나오셨어. 메시지 잘 전해. 근데 자살했어. 우울해가지고. 성도가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야. 성도도 많이 와. 지금도 돌아가신 지 수년이 되는데도 지금도 그 메시지를 틀고 은혜 받고 있대. 왜 자살할까요? 안 보여서 그래. 어둠을 먼저 봐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했잖아요. 적이 보여야지 그 다음에 그 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노뱀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보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누구 없습니까?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갯벌의 수렁 무서워요. 갯벌에는 그 밑이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수렁들이 있어요. 거기에 발 헛디뎠다가는 건질려는 사람까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나이다. 그 어떤 수렁에 빠졌습니까? 수렁 빠졌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받아 너의 본토 친척으로 이제 가라. 아브라함 있는 그 땅으로 가. 그래서 20년 만에, 연단 20년 만에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혼자 남았어요. 도저히 누가 무서워서? 에서가 무서워서. 그의 형 에서. 못 건너가는 거야. 하나님보다 에서가 너무 무서워. 다 양떼도 처자식도 지나갔는데, 건너갔는데 야복강에 이 마지막으로 야곱이가 못 건너가. 못 건너가면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대요. 씨름이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큼 기도한 줄 아세요? 그가 이르되 26절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이것이 거기 누구 나 건져낼 사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마디와 이 야곱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건너가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건져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술 먹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약 먹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애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니까, 와, 그 사람이 그에게 말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전에는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축복할 때, 야, 네 이름이 뭐야? 저 에서입니다. 그때는 변장된 이름을 넣었지, 에서라고. 속였지, 아버지를. 그런데 20년 훈련 기간 지나 지금은 사기꾼 저 야곱입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는 거야. 저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 알려주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와,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 웬일이야? 하나님 얼굴 구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허벅지 관절이 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야곱은 대가로 엄청난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리고 가장 적수인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서가 변화됐어요. 에서가 먼저 야곱을 맞이합니다. 뭘 준다고 해도 아니다. 괜찮다, 동생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가장 무서운 골리앗과 큰 성읍, 나의 무서운 에서가 나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괜찮다 이겁니다.
무엇이 두려웠어? 나의 그 에서가 누구인가? 나의 그 에서가 누구인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귀가 막혀서 그때뿐이고 되돌아서면 또 우울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가룟 유다가 죽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성령을 해방했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안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잖아요. 웬일입니까? 은 30에 노예값으로 팔았어요. 나는 누구한테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까? 내 생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내 생명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 생명이라고 들어집니까? 아닙니다. 나의 썩을 생명은 죽었고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의 생명까지도 은 30에 또다시 팔을 겁니까? 마귀한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스스로 뉘우쳤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지한 자의 피를 내가 흘렸도다. 죄를 범하였도다. 스스로 나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왜? 베드로는 그분을 구했잖아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어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베드로는 통곡했잖아요. 내가 틀렸다.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분을 모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야? 보았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았다. 내 안에 흑암이 있다는 걸 보았다. 내 안에 허물이 있다는 걸 보았다. 헐, 내 지식은 썩은 지식이었다는 걸 보았다. 하나님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지옥불에 가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지옥 가면 끝나는 줄 압니까? 선조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후손 중에 자살의 영이 내려와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축사사역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근데 자살하고 죽잖아요? 이상하게 꼭 교통사고 난 지역에서 교통사고 나요. 물에 빠진 그 연못에 사람이 또 빠져 죽어요. 해마다.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귀신이 좋아하는 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교 비구니들 보세요. 중들 보세요. 머리 좀 보세요. 덩그라요. 바가지처럼. 저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저 사람은 비구니가 돼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돼 있으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보입니다. 가정에서요, 함께도 못 살게 해요. 저는 그게 보여.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여.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기 누가 없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외마디 쳐. 하나님께 구해. 야복강은 구하는 곳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는 도저히, 야복강이 여기 요단강이야. 요단강 건너지 않고 가나안 못 들어가.
요단강 건넜다고 룰루랄라 행복 성공 다 쭉쭉쭉쭉쭉쭉 잘 나가는 줄 아나.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에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에서를 만나서 화해했지만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 세겜 추장의 딸, 세겜 추장으로부터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죠. 와,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이 할례를 도구로 살인자 짓을 하죠. 그 다음에 이브가의 몸종이 죽죠. 라헬이 길에서 베들레헴 길에 가다가 길에서 난선해서 비명 가운데 죽죠. 여러분, 오늘 이 회개복음 들어왔다고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성공해 보입니까? 저 성공하지 않아요. 저 자녀가 뭐 잘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기가 생겼어요. 야곱을 보니까.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평생 그 이후에 요셉까지 또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 옷을 가져왔으니, 여러분, 야곱은 내 아내가 필요 없어요. 아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좋게요. 그 아내는 라헬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것도 난산하다가. 그냥 자연사로 아파서 죽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난산하다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도 줬잖아요. 베노니. 회개복음 들으면 하나님 편에서 말씀 전하니까 룰루랄라 잘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요, 고난 없으면 교만해져요. 내 뜻대로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죠. 여러분, 야곱은 평생 요셉을 생각하고 라헬을 생각하며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는 마지막에 기근까지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제 양식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아니,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잘 돼야지. 그게 복음 아니야?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파묻고 제단 세웠어요. 아브라함도 제단 세웠어요. 슬픔 바로 뒤에 제단 세웠어요. 욥과 헤어지고 제단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이 먼저였어요. 제단이 뭡니까? 허물어진 나의 제단이 뭡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제단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제단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너희들 순서가 있어. 이것이 보이지, 이 어둠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겠어? 어떻게 건져달라고 회개하겠냐고. 그렇죠. 극한 절망과 원망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아우성 쳐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며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근데 이 말씀이 주제가인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밑에예요. 그 밑에가 바로 뭐냐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육신이 바로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7장의 이 고뇌와 갈등이 지나고 그걸 본 자만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자아인 거예요. 이 자아가 바로 자기 주인이에요. 자아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8장은 자아 설교해 주는 거예요. 자아. 욥도 마지막에 자아가 보였잖아요. 자기의 자아. 자아야 자아. 이게 자아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야. 왜 나만 이러잖아. 왜 나만 이러잖아. 언제까지 그러잖아. 왜 나만 무시해 그러잖아. 이게 굴복하지 않은 거지. 그만 슬퍼해. 그만 슬프게 해. 그만 나를 무시해. 그만 나를 힘들게 해. 이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지. 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 절대 굴복하지 못한데 자아는 맞아요. 자아는요 자기 뜻대로만 해요. 자기 뜻대로 잘 될 때 룰루랄라 좋아하죠. 자기 뜻이 무너지는 것이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우리말 성경에 자아라고 안 나와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자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도 자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자, 현대어 성경에 18장 6절에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왜 자아에 반응합니까? 왜 사망의 법에 반응합니까? 자, 유진 피터슨이 쓴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건 이렇게 써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요. 굴복하지 않는 것이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지옥 갑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로마 화폐인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예요.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맘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어디서 그런 그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는 표를 그 이마에 붙여줬다고 그랬어요. 왜 붙여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회방자가 아니고는 자살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준 피터슨이 쓴 책입니다. 한 간증 하나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교인의 간증이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한 청년인데 그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시고 누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막 27, 28개를 먹어야만이 되는 깊은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죽어야지. 그러다가 정말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지옥에서 귀신들이 끼리끼리 하면서 웃더랍니다. 박수치면서 좋다고. 한 사람이 지옥으로 온다고 박수치면서 환영의 박수를 치는데 끼리끼리 막 그렇게 귀신들이 웃는 소리가 이 사람 떨어지는 몇 초 사이에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았대요. 아, 진짜 지옥이 있구나. 와, 진짜 지옥이 있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서요. 죽지는 않고 완전히 척추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이 그야말로 부서졌어요. 가루처럼 부서졌어요. 장기 요양을 받고 휠체어 타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 천국은 못 봤지만 지옥의 그 귀신들의 그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식한테도 지옥은 무서워,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 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줄 알아. 근데 아닙니다. 지 생명을 지가 선택했는데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극한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의 말씀의 빛이 비추게 됐어요. 제가 종종 했잖아요. 한 장로교회의 CD 한 장. 그 CD 한 장으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무지한 자의 피가 뭔지 압니까? 낙태죄예요. 낙태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는 거. 낙태죄. 근데 그 낙태죄도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자연유산이 됐다든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 아기는 주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득을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죽였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가는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하지 말라고요. 공개적으로 간증해야 돼요. 뭐 복 받았다, 자식 잘 됐다, 어디 합격했다, 높아졌다, 승진했다 이런 간증하지 말고요. 내가 낙태했다.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불장난해서 임신했어. 그래서 애기 낳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애기를 지금 기르고 있으면 이런 간증해야 된다니까. 왜 낙태 안 할 겁니까? 그거 몸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낳아야 돼. 왜? 낳아서 지가 못 기르면은 입양이라도 해줘.
그 한 1, 2년 못 참을까? 참아야지. 그리고 나 정창피하면 어디 저기 저 구석에 가서 살아. 그랬다가 애기 다 낳고 입양하고 나와. 그래서라도 어떻게 해요? 낙태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오늘 크리스찬들 안에 내가 낙태했다. 낙태쳤어. 너 낙태하지 마. 이런 말 간증하는 사람 몇이나 봤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몇이나 봤습니까, 여러분? 낙태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회개한 자는 말해요. 음란을 회개했다. 2번 다시 음란이 더러워져서 음란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라면. 더러워서 음란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추억? 그렇던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입으로는 회개했다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한다면 그건 진행 중입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자살하면 지옥 가요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못 봅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보여달라고 갈등하세요. 저는 보입니다. 갈등하면서 야 엄마 고친다? 그 말 수없이 했대. 맞아. 근데 오늘 또 달라진다. 고친다. 야 내가 또 넘어졌다.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아 오는 것.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와 이럴 수가. 와 너무했다. 너무했다. 나 너무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저 건져주세요. 제가 우리를 벗어났나이다.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신다잖아. 우리가 그만큼 넘어지는 거지.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로마 교회의 고백입니다. 요매 성도들의 잘 길러주고 나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자아를 봐야 자. 육신의 생각. 육신. 이 다 자아야. 이 자아는 하나님과 완전 원수대. 원수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해. 절대 굴복 못해. 불순종해.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크게 회개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자살에 혹시 충동이나 생각이 있었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귀라도 들고 싶으면 덕정 사랑의 교회에 거기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지옥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받을 거고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나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 회방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리운 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상상하며 묵상하며 좋아하는지 이것이 바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적이 나에게 오는데 뱀이 나에게 오는데 혀를 날름거리고 뱀이 오는데 내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놋뱀에 매달리신 나무 위로 올라가야 내가 사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인데 안개 같은 세상이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생명을 얻는 회개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에서 왕노로 타는가 사망에서 왕노로 타는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사망에서 왕노로 타면 죽음을 묵상하고 좋아할 것이고
생명에서 왕노릇 한다면 회개하고 왕노릇 할 것이, 회개의 왕노릇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가장 높이 보이실 것입니다. 속지 말게 하소서. 정말 속지 말게 하소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무너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전보다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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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져 가고 있어요. 너나 잘해 그러지 마시고 여하튼 간에 내가 이런 자구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며 간구하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